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2003년 1월 16일 이제 콜롬비아호가 28번째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 올라갑니다. 저 우주선 안에는 7명이 타고 있는데 7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는 16일 동안 우주에 체류하면서 79가지를 실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2003년 2월 1일 날 무사히 귀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근데 오전 9시경 돌아오다가 모든 무선이 이 연락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사진 볼까요?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요. 와, 이게 있을 수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폭발한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난 이후에 7개월 정도 조사가 들어가요. 뭐 때문에 폭발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왜 폭발했느냐? 이것을 연구한 결과, 그리고 조사한 결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 결함이 아니라 나사 하나가 풀리는 거야. 나사, 쉽게 말하면 나사 하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 나사 중에 하나 풀린다고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심하는 것은 곧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사전에 알고 예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시 방심한 이 본문에도 잠시 방심한 이스라엘이 큰 슬픔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초롱성이라 일컫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초긴장 상태. 그래서 여리고성에 서로 왕래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왕래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잔뜩 긴장했어요. 그렇게 긴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왕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백전백승,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초긴장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것 없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순간까지 별것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역사가 벌어지니까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쭉 긴장이 들어가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어. 이게 명령이에요. 단 마지막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실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성, 이름도 뭘 적어 보이잖아. 아이성, 아이 같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가서 한번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정탐하는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여, 정탐을 해보니까 성이 아주 적고 소수이니까 그냥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말고 그냥 일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였네요. 근데 전투에서 대패래, 대패. 완전히 대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에 빠진 거였어요. 여호수아도 슬픔에 빠졌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를 뭐로 들 수 있냐면 나태함이에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라고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은 성이죠.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별로 사람도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이니까 그냥 대략 올라가세요. 이 보고가 들어와요. 이때 여호수아도 방심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옛날 같으면은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 그 마음이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시 보고해라. 그리고 자세히 보고하고 너희들 방심하지 말아라 할 텐데, 여호수아도 워낙 큰 일을 치르고 승리했으니까 마음에 자부심과 함께 나태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모든 전투에서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왜 그렇게 나약한 보고를 할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보니 마음에 들떠 있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승리할 비결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을 깔보았던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녹아서 뭐같이?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내용을 보면 36명이 죽고 완전히 마음에 녹아내려버려요. 녹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돼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걸 알고 왕이 군사를 급파해요. 어디로? 라키셈 라합이라는 집에 있는 곳을 알고 그냥 급합니다. 그랬더니만 라합이 뭐라 하냐면 거짓말을 쳐요. 숨겨놓은 다음에 오기는 왔는데 벌써 나갔다. 빨리 가봐라. 그리고 장소를 알려주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아니,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정탐꾼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는 강력한 나라이고. 그런데 왜 숨겨졌을까? 라합이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라합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와 시온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도 알고 있고 누구도 여리고성 사람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철옹성이지만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 간담이 뭔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빨간색이 이쪽에 간이에요. 간. 담은 뭐 약간 녹색 비슷한 게 저게 뭐죠? 쓸개. 그러니까 간담 녹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이 녹아내리고 쓸개가 녹아내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은 잘 보면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다른 부분 타격받지만 어디가 타격받아요? 간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근심과 요새 빠지면 때로는 쓸개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창자를 다 녹여버려요.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시인이 있는데 쓸개가 다 녹아가지고 창자에 다 돼 있는데 이거를 뒤늦게 발견해서 창자가 완전히 흐물흐물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못 산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산 사람이 있어요. 쓸개가 녹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간담 녹았던 현장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이 간담 녹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때문에? 그 작은 성 사람 누구 때문에? 아이 성 사람들 때문에. 야, 이 내용을 보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간에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숫자 싸움에 그냥 계산으로 패배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절대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저는 새벽에 시간을 참 묵상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새벽에 제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눈 감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 더 은혜가 필요하고 큰 사명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와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큼만 감당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큼만 감당하는 거야. 나는 그걸 기뻐해. 와, 이 깨달으면 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더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큼만 잘 감당하라는 그런다는 이 감동 때문에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더 큰 것을 감당하려고 부담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태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 능력만큼만 감당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2개를 감당하는 열심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하나만큼. 근데 5개를 받은 자가 2개 정도만 감당하면 그건 나태해요. 왜? 준 것이 5개인데 2개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판단을 가져나갈 때 실패했던 거였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다 끼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끼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느껴지는 부분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과감하게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태한 자리에 서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경고를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말씀하잖아요. 너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빨리 얘기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내게 옮기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만하고 나태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패배할 일이 아닌데도 패배를 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나태함과 자만이었다면 다음으로 패배한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문제 때, 범죄 때문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물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죄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 요전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처음으로 싸우는 전투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반드시 말하라. 그게 뭐냐? 성을 돌고 성을 완전히 정복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려두지 말고 물건 너희가 취하지 말고 금은동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이건요, 아이성 전투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여리고성 전투 처음에 하는 전투는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중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취해서 감춰둬요. 진중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바친 물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칠 물건이 뭐죠? 바칠 물건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단의 뜻은 무슨 말이냐? 저주받은 것, 그리고 파멸될 것,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다 죽을 사람들이고 다 파멸할 것들이다. 그 파멸할 것들은 죄악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건들면 피한다. 이렇게 돼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부터 시작해 동물까지 취해서는 안 돼요. 금은동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아이 흥든 데서는 가져라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뭐냐면 아간이 그만 범하고 말았어요. 숯불을 마음 품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타고야 말아요.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함에 찾아오고 무능력해져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무엇과 관련성이냐? 죄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냐는 질문이에요. 아니,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물건을 훔쳤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훔친 게 아니에요. 100이면 99는 온전하고 하나가 문제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간 너 일로 나와봐. 그리고 아간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버리면 이스라엘 바라보고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느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슬퍼할 수 있냐는 거죠. 왜 여호수아까지도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슬퍼하냐는 말이죠. 이게 뭐냐?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밀접한 관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파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만 처리해버리면은 나중 그럴지 몰라. 에이, 뭐, 잘못하면 그렇게 죽네?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어떡하냐면, 전부 다 모여. 아간 보이지? 너희들 전부 잘못이야. 그리고 전체로 혼내끼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사고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가 잘못하면 하나를 처리할 때는 그냥 별로 상관 안 하는데, 하나가 잘못하면, 야, 너 똑바로 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같이 죽어요. 그리고 전체가 깨어있단 말이죠. 깨어있는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것이, 하나로 보는 것,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로 봐요.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한치 혼나고, 그래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가게 만들어 놓아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의 대상이 됐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신탄년 중앙 장로교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하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 이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이 뛰어내리면 누군가가 뛰어내려야 돼요. 같이 구해서 올라와야 돼요. 왜? 아픔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너도 나도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를 함께 걸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진노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단지 저주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릴 때에 성숙해져요. 사람이 진짜 언제 성숙해지느냐?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예요. 그때 진짜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진짜 보일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항상 위로 올라갈 때는 보일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933년 군산에 출생한 고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또 말도 있지만 그의 시는 대단합니다. 그의 시가 짤막한 석줄이거든요. 석줄이 한 시의 석줄인데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한번 시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시는 그 꽃의 그 꽃.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무슨 말이죠? 올라갈 때는 그 향기와 꽃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거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잘 되니까. 근데 내려가고 나이 먹고 은퇴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볼 것이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고난과 아픔과 여러 상황에서 힘들다 보니까 그 꽃이 그저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란 시를 지은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이 시는 뭐냐면 노를 젓다 하는 시예요. 그 시가 이렇게 나갑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몰두할 때는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노를 젓다가 탁 놓쳐버리는 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서야 먼 곳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평안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진정한 성숙도는 언제 내려지냐? 고난이 있을 때예요. 아파 볼 때, 내려갈 때, 고통스럽고 눈물 나올 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 아간이라는 범죄 때문에 전체가 아프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잘 수용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숙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전투 임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버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절대 승리 못한다. 못을 받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의 약함이 뭔가, 나의 부족이 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이것을 조심해라. 이걸 조심해라. 나태함을 조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뿌리를 뽑아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거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나태함과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삶에서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